네, 오늘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사야서, 그리고 정말 예언서 중에 예언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그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이제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9장 말씀도 이제 한 아이에 대한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이런 암흑천지에 빛이 되실 분, 그것은 다윗 왕에게 언약한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그 왕,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나 또 그 어깨에 정사를 맬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나 다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이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비칠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9장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7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4절까지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므로써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읽어내게 하신 거죠.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북왕국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들의 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변화되기 전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신앙의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자꾸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야곱이라는 말을 부르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먼지 같은 야곱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야곱에 대한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불의한 말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불의한 말로 공포를 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색이나 약탈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토색이라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뺏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뺏고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없고 평범한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벌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환난의 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느냐?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약탈해서 악으로 이룬 이 모든 부귀영화는 다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심판을 받고 엎드러질 것이고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힘없이 계속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제거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손길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 아수르 제국을,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막대기, 그들을 치시는 방망이로 쓰셨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 이 불의하고 악하고 거룩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는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고하고 해가지고 내 앞에 감히 누가 서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신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다 이겨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힘없는 우상신으로 무시를 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들어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가 어떻게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끼처럼 들어서 나무를 칠 때 사용하는 도끼인데, 이 도끼가 이 들어 쓰는 사람을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너희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소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읽는 것,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세상은 결국 흘러갑니다. 우리의 작은 어떤 영향력이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은 성취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또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 왕의 언약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깨뜨려 가지고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을 곳곳에 흩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그들을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그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할 예루살렘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한 국가의 독립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는 역사는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흩으신 다음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역사를 다 바라본 것이,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이 역대상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역대상하가 훨씬 더 넓은 세계관과 그리고 더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이제 나오게 되는 선지자는 계속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멸망과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자꾸 이 선지자들이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정말 불의하고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가라지나 쭉정이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알곡을 걷어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르치고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는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통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또 외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 마음속에 주지를 시키려고, 일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를 통해서 막 점령하고 깨부수고 또 경계선을 헐어버리고 온 세상을 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수르 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세상을 지금 재편하고 뒤바꾸고 있다.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면서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희들을 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 득실로 따지자면 고통스럽고 상실이고 아픔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더 좋은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통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진통하는 것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진통 없이 아이를 낳기가 어렵잖아요. 진통하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새로운 세상은 그런 진통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바로 그런 운유고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정확히 또 그대로 이 예언자의 용어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14만 4천으로 또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또 예언도 되나 그런 거여가지고 먹을 가지고 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14만 4천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남은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일을 하는 바로 거룩한 백성,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단체, 특정한 어떤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제 말씀에도 그런데 속이는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지도자들도 거짓말하고 선지자들까지도 다 거짓말을 하더라. 그들의 머리는 장로고 이게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꼬리는 선지자다. 다 그래요. 악한 통치자가 그 입으로 쓰는 거예요. 말로, 언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악행이 크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같은 거대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은 바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기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수르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정복당한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삽시간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제국 안에 다 복속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들어 이렇게 아픈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를 마치 그 가지를 꺾으심 그리고 나무를 잘라내심이라는 그런 은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움을 위해서, 더 건강함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나아지기 위한 심판이에요. 가지치기라고요. 그래서 새순이 돋아나게 될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죠.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병든 나무는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도 다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 다 초토화가 될 거니까. 너무나 아깝지만 잘라내야 되고 그래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고 가는 선한 목적을 따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다,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를 더 쾌적하게,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이런 아픔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읽어내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험한 세상일수록 악한 세상일수록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결국 이 남은 자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떤 악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보시지만 끝내는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깨우치시며 그 악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동역자요, 또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